어느 날 한 소년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이 고치를 벗어나려고 애쓰는 애벌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치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소년이 작은 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 고치를 조심스럽게 잘라 주었습니다. 고치 안에 있던 애벌레는 어렵지 않게 그 안에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날지 못하고 땅에서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또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애벌레는 날개 근육을 가지게 되고 몸에 필요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힘든 과정을 지날 때 비로소 건강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사춘기.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다 보내신 줄로 아는데 바로 이런 고치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가야 비로소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본인의 인생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때야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되지만 어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기 의견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고 부모님의 충고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 결정만큼은 자기 몫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춘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어른인데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한다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춘기의 갈등이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자녀들이 자기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부모와 부딪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런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장통은 사춘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조직이나 단체에도 이러한 성장 과정이 있고 또 성장통이 있습니다. 브루스 턱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룹 발달 5단계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 5단계를 거치면서 조직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는 형성 단계, 격동 단계, 규범화 단계, 성과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체 단계입니다. 단어 그대로 형성 단계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이 격동 단계에서는 구성원 간의 의견과 역할에 다른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규범화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이 협력을 해서 조직의 문화를 창출하고 또 규범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단계에 가서는 이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협력하고 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해체 단계는 조직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성을 달성한 후 해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방향으로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많은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떤 질서가 있는데 사람에게도 또 작은 곤충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이라고 하는 단계로 이루시는 것처럼 어떤 조직도 형성이 되고 나면 반드시 갈등이 따르게 되고 또 그 갈등 이후에 새로운 문화가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등에 따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통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최근 교단의 교회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제 아내와 제가 이 교단 관계자와 함께 장시간의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그 전에 저희들의 성격과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갈등 해결의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비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요, 갈등 해결의 결과물은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데 동사가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한번 보시면 조금 달라요. 영어로 보시면 23절의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다니신 거가 동사고요. 근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분사예요. 분사는 그냥 동사를 꾸미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은 두루 다니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신 이유가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누구를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12제자를 모두 부르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할 때에 그 옆에 제자들을 두었다라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제자를 불러서 세우는 일을 하셨고요. 또 대중들을 위한 사역, 공생애 안에서 이러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큰 카테고리를 보시면은 대중과 제자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생에서의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을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나?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부터 예수님의 선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7절을 또 함께 보시면 17절에 이때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12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묵상을 나눌 때 제가 나눴던 내용인데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천국은 Kingdom of Heaven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분의 통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까이가 아니라 at hand,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가 코앞에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모든 과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상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제자들과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까지 부르셨고요. 또 무리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공생애의 사역의 종류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앞서 공동체의 성장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어린이였다가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유기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다이내믹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한 무리지만 이 무리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서 한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나 다른 조직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단체는 장이 있어요. 리더가 있어서 그 단체를 이끕니다. 물론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품고 안아주고 함께 걸어가야 되지만 반드시 한 가지 같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21세기 미국 이민사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21세기 미국 이민사회 안에서 이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또 전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각 지역에서 교회가 가진 기능이 다르죠. 또 시대마다 교회가 가졌던 모습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이 200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철치가 가진 이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지요. 저희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인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한 영혼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략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 형태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름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작은 교회의 형태를 계속해서 추구하느냐, 왜 그러한 전략을 택하느냐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소그룹에게 사역의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마이크로 교회는 소그룹이지만 하나의 교회로서 모든 결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빠른 어떤 템포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따라서 소그룹이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모두 펼쳐져야 하는데 티칭,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또 프리칭, 이건 사실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있어야 하고요. 또 힐링, 사랑과 또 치유의 그런 회복이 있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모이고 사랑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많은 것들을 더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마이크로 교회라고 하는 형태 안에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저희가 개척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달 운영팀에서 함께 비전을 나누었는데 2030년까지 5년 남았죠. 2030년까지 마이크로 교회 3개 이상입니다. 더 드릴 수도 있어요. 3개 이상을 형성해서 파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소그룹 공동체, 마이크로 교회에 이르는 소그룹 공동체를 10개 이상 형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 원철치가 이런 마이크로 교회를 만드는 모판이 되는 것이죠. 저희 안에서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성장을 해서 하나의 작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제가 2030년까지 비전으로 선포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3개의 소그룹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직 마이크로 교회로 파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준비 단계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매주 모이셔서 함께 이러한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의 교제로 영적인 회복이 있으며 또 나아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모임이 매주 함께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는 교회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소그룹 모임이야.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발전한다. 이미 모이면 교회죠. 그리고 교회의 기능, 지금 앞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그 기능,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각 공동체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위에 믿지 않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까지도 품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DBS를 하기는 하는데 이 성경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깊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주일날도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 이후에 나눔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말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공동체 안에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섬길 때 놀라운 교제, 성령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분의 부르심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 가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고 또 한편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 계속해서 양육되고 세워지는 그 일들이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서 마이크로 교회로 파송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하지만 동일한 비전, 한 가지 비전을 공유하는 저희 원철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